여성 힐링 캠프가 있었죠. 남양주 모식당에서 있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진도 조금 봤는데요.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식사, 즐거운 수다, 모두 행복하셨다죠. 얼마나 좋으시면 2차를 가셨습니까? 더 멀리. 여러분들이 좋으셨다니까 우리도 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런 시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남성 힐링 캠프가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남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능했던 행사였습니다. 김영민 집사님하고 이창무 집사님이 아주 잘 준비하셨어요. 양주에 무슨 캠핑장이었는데 자연 속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전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12시부터 6시인가 6시 반까지 계속 먹으면서 수다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었는데 캠핑장 안에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가운데에서 춘천에서 공주해온 닭갈비인데 간장 양념, 고추장 양념, 생목살, 고추장 양념 목살, 마지막에 삼겹살에 부대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12시에 시작된 식사가 6시 반쯤 끝났는데요. 그렇게 왜 있잖아요. 캠핑장 의자 불편한 것 같은데 앉으면 편안한 거. 거기 딱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아주 즐거운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날 남성들이 이렇게 만나서 안부도 묻고 수다도 떨고 그러다가 이런데 교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그러다가 주제가 자연스럽게 언제쯤 변두리에 조그만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다가 그러다가 경제에 관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 중심의 문화, 토양, 그래서 소비를 계속 부추겨서 유지하는 경제 체제에서 과도한 부채를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요런 거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휩쓸리지 않아야지, 저항해야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 듣고는 있는데 집중력이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날씨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금융정책이 세계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 속에서 한국이 따라서 변동해야 하는 금리 정책과 세금 어떤 정책 그런 거에서 읽혀지는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큰 위기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까지 갔어요. 우리 교회 남성들이 저는 그렇게 해박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각 분야별로 강의를 1시간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한 30%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왜냐하면요. 듣다 보니까 이 물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벗어난다 한들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는 약간 긴장감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책은 못 보고 일주일 동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1700 티나요? 1760년부터 1840년 사이에 증기와 공장이 핵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사실 제가 잘 몰랐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기와 컨베이 벨트로 인한 대량 생산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1960년부터 최근 2000년까지 인터넷, 반도체,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서 결정체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인류는 생산성이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의 생활 자체를 확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교류되면서 한 자리에 모이겠죠. 이게 빅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자가학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노동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권력을 잡은 소수가 로봇을 통제하고 그 로봇이 대중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최고로 안 좋은 거는 그 로봇이 전체 인간을 통제하는,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우리만의 걱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셔요? 집에 있어요? 전 갖고 다니면 누가 달라고 해서 꼭 줘서 매주 교회 와서 하나씩 챙기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계속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는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고 올해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그 엎드림이라고 나온 데가 역할인데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세상이 있잖아요. 그 7월달은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세상을 어떤 자리로 저희가 상정을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백이 확장되는 자리.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고백이 확장되는 자리로 여기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고백이 뭐예요? 가슴에 차올라서 목젖을 치고 올라와서 입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는 진실한 그 무엇. 우리 안에 그 진실이 가득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세울 거고요, 사람들이 그 질서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 핵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요엘서를 공부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엘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길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길어낸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길어내어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요엘서는요, 연대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까지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뚜기 떼가 와서 습격을 했고 극복할 수 없는 가뭄 때문에 큰 재앙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재앙이 닥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큰 재앙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네. 어쩌면 좋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뭘까요? 일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벌레 이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벌레 이름이요. 네, 모두 메뚜기의 다른 이름인데요. 메뚜기 종류가 있나 봐요. 이 말은 뭐냐면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또 와서 먹고 또 와서 먹었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메뚜기가 성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해요. 사람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가 와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면 새끼 메뚜기가 자라면서 하여튼 머물면서 모든 것을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씹어대는 메뚜기가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고,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쩌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엘 선지자가 엄마의 마음으로 온 이모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큰 병이 있는 게 발견되거나 또는 저나 제 동생이 큰 사고를 쳐서 힘들게 되거나 집에 재정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나앉게 되거나 그럴 때는 이모가 꼭 나타났어요. 여기다 검은 가방 들고 막 이러고 나타나서 풀썩 주저하는데 이건 안 나. 풀썩 어쩌면 좋니? 언니 어떡해? 이제 어떡해? 우리 어떡해? 이러면서 그렇게 근데 생각났어요. 마치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와서 울고 싶은데 빵 때려주는 것처럼 이모가 와서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울고 그때부터 우리가 울었어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엄마 마음으로 이모처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침략해서 모두 빼앗아 갔구나. 너희가 편안하게 즐기던 것을 내년부터는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니. 그래 차라리 울어라 엉엉 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있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한 포도주가 너희에게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게 어금니가 저는 금리로 들리더라고요. 금리가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극심한 가뭄은 또 왜 일어난 거야. 성실하게 일하면 그래도 천에 이렇게 열매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쥘 게 하나도 없네. 어쩌면 좋아. 가슴을 쳐라. 가슴 치며 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닳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 나쁜 자들아 독할지어다. 이는 밀과 고기 때문이라 밭에 수산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 상했네. 얼굴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영적으로도 다 황폐해졌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어. 예배도 모임도 봉사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어쩌면 좋냐. 영적 지도자들아, 밤새도록 뒹굴며 울어라 울어라 통곡하여라.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이 성전에 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서늘하게 문득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울었던 이유, 침략, 그 다음에 가뭄, 그리고 황폐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약속 하나 하자.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연을 가꾸면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 너희가 살면 살수록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도 신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끼면서 부러워할 거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풍요로움과 너희의 욕심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잊고 마음대로 살면 그게 사실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긴 할 텐데 다급해지면 너를 꽉 붙들 수도 있어. 그 붙드는 손길이 재앙과 경고로 간단다. 그것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싶은 내 간절한 마음이니까 그때는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일부러 재앙, 고난을 주시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을까? 어쩌다 사람 배려하는 마음을 놓쳤을까? 어쩌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마음을 접어버렸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그때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과 경고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붙드시는 손길이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동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 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프리카 난민 청년이 마모두 가사마라는 난민 청년이 파리 시내 빌라 5층에 매달려 있는 그 갓난 어린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5층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장면이요. 그리고 끝내 올라가서 아이를 건져내는 장면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려고 다가오시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판의 때. 여러분이 지금보다 어릴 때 언젠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회심하는 그 언저리 즈음에 아마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갑자기 다가오는 바람에 그것이 내게로 다가와서 지금 나를 일깨우는 작용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나 그런 상징들은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심판날을 드디어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저는 그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주 사랑합니다. 축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 1년 반 전부터 그 선수들이 하는 테이핑을 발목하고 무릎에 해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골이나 인대가 이제 수명을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뛰지, 그렇지 않으면 뛰지 못하는. 올 초에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 양쪽 어금니에 금이 갔으니 깨지면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껴 써라. 듣는데 그러면 아껴 쓰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지 마라. 견과류, 사탕, 고기를 잘 못 먹는구나.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안과를 갔더니 눈이 저처럼 매우 안 좋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안구 상태가 아주 안 좋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경과를 6개월을 지켜보고 이제 뭐 하여튼 조치를 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껴 쓰래요. 제가 아껴 쓴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기관마다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마다 수명이 있어서 나중에 끝까지 가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아껴 쓰면 그 안 보일 때를 조금 더 느리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일을 땡겨서 지금 평소에 눈 감고 안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아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뭐 책을 보든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옮겨 다닐 때도 이렇게 왜냐면 아껴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책을 보고 싶어도 아껴 써야 되니까 안 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문득 깨달았어요. 신체의 기관마다 기능에 수명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수명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지금 건강한데 우리 수명이 있는 거예요. 아마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앉은 데 우리가 누워 있을 거예요. 그 졸음이 밀려오겠죠. 그 마지막 호흡을 서서히 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멈추게 되고 그 뇌 기능도 정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죽음 너머로 홀로 가게 될 거예요. 단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했던 생각, 우리가 살면서 품었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혼의 결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죠. 자, 우린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정중하게 대해야 해요.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을 정성껏 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품게 되는 생각과 느낌들이 물론 부족하고 완악하고 연약하여서 얽힐 수 있죠. 오늘 우리 주하가 아주 진리의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일이 안 되고 꼬이면 뭐라 그랬죠? 죽병 걸린다. 파병. 맞아요. 화병 걸린다. 환장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의 입술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숲속센터 교회가 팀수양관에 있을 때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70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설교 도중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 세상의 거시기들이 나를 아주 못같이 보고 아주 막 환장하게 막 만들어요.
너무 용서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요엘 선지자 엄마의 마음으로 달려온 이모 앞에서 펑펑 울다가 문득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문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요.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정리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해요. 기댈 만한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거든요. 그게 정말 겸손이에요. 그때야 우리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엉엉 울어야 하죠.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혹시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제가 우리 교회 오세요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으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제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유럽에 일 때문에 갔을 때 한 청년이 귀국한 다음에 이런 교회를 찾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같아서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저는 아직 살 날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은 물론 이게 내 공동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은 제 경험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만 여러분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혼자 울기가 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좀 만나서 다른 교회 같으면 무슨 뭐도 만들어 자꾸 모여서 얘기하게 하는데 제가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요즘에 뭐가 불안하고 뭐가 힘들고 그런데 우리 같이 가슴 치면서 웁시다. 시작. 네? 뭐 가슴이 진짜 가슴이 아니더라도 아픈 가슴이 있잖아요. 아픈 가슴을 들면서 불안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금까지 겪은 일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더 큰 일이 온대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고 우리 믿을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붙들고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홀로 서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컹물컹해 보여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외면하면 두려우나 직면하고 부딪혀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울면 어느새 우리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처럼 승리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그 자리는 물론 하나님의 품이겠죠. 거기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배려하고 자연 보호하며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의 결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잔잔하게 묻어있는,
그래서 훈제고기 먹으면 훈제 냄새 나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향으로 가득한,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덜 어색한, 예수 천당 불신 주여 이렇게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기계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머물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조금씩 덜 어색해져 가는, 이게 우리의 실존이 되는,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했던 경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행사가 근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깃든 하나님의 향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덜 어색해지는. 그래서 마지막 날 만나는데 조금만 어색한,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약간 예상했던 대로인데 뭐 죄송한 것도 많고 안에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여기 끝까지 데려오실 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어쩌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야 괜찮겠냐? 예, 그럼 우리 내가 마련했는데 영원한 세계로 갈까? 그때 어색해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요. 이러지 않게 영원한 세계로 갈까? 그런데 기대가 돼. 이렇게 갈 수 있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천국이 안 믿어지잖아요. 뭔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살고 죽음을 넘어갈 때 덜 어색하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울며 다시 한번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